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02면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사람은 자기가 주목하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계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하던 손목시계가 이제 좀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를 하러 갔었는데 몇 번 이제 그 시계점을 갔어요. 근데 그 시계점에 가니까 그 시계집 사장님이 저를 봤을 때는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내민 시계를 보니까 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집중하고 자기가 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미용실 하시는 사장님은 사람들 다 머리만 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대. 저 사람은 긴데 저 사람 딱 지금 자르면 좋은데 이게 딱 머리만 보고 지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열심히 사업하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돈을 저기서 이렇게 하면 더 이윤을 많이 벌을 수 있을 텐데 저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집중해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엇을 하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신경 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만 집중했었던 사람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오늘의 말씀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신이 이제 사도로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막 내세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저기 그리스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자신 내세울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누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죠. 그게 비슷하게 나오는 게 또 있죠.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내가예요. 근데 내가 무언가 했다고 해요? 아니요라고 하죠.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딱 못을 받고 있죠. 그걸 더욱더 강력하게 어디서 말씀하시냐?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도로서 활동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게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 아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왜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결정하시고 나를 들어 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이 된 거면 저의 업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선택하셨다고요? 은혜로라고 써져 있죠.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공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사실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와중에는 사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보이냐? 조금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태어났을 때는 자신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누가 알겠어요? 그 꼬맹이 시절에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 모든 시간을 겪고 나고 보니까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성격, 내 성정으로만 살아왔으면 지금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다 준비하셨던 거구나. 이게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돌아보면서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서 말할 때 지금 누가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울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곳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누구하고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해요? 혈육,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믿을 수 있는 관계, 가장 나의 모든 것을 아무런 고려도 계산도 없이 줄 수 있는 관계가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 간에는 대화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의논도 많이 하기 마련인데, 그런 가족하고도 그런 혈육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지 아니했다고 해요. 그러면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 자신에게 중요해도,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가 자신에겐 중요해도 더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말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 주시는 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말로도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훌륭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하고 의논하기 전에 그냥 일단 하나님 만나러 가고 하나님 전하러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도 바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24절 말씀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활동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아주 나쁜 짓들을 했었겠죠. 그런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소문들 당연히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사이에 쫙 퍼졌겠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온대. 다 도망가, 숨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때의 반응이 어땠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이 전하고 있죠. 전 이 대목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왜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해 봐요. 아니, 누가 자신의 가족을 납치해 가는데, 누가 자신의 친구를 데려가서 고문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복수심도 들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했을 때 똑같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아니 그때는 뭐 그렇게 했더니 어이구 이제는 나오셨어 하면서 비꼬는 마음도, 조롱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이 이런데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보복의 마음이 나타났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전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조금의 부스러기도 남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이 자신들의 동료가 된다고 해도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그를 받아주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축출하고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수가 온다고 해도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각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도 하나님을 중심에 세워두고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반추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이랬지를 생각하고 뒤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가족마저도 걸림돌이 되면 가족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큰 원수가 온다고 해도 그를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구스티누스라는 가장 뛰어난 수준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왜 뛰어나냐? 천사는 거의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위대한 삶,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